우리가 5주 전에 팔복이라는 주제로 서먼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퍼즐을 누르고 우리 8월 달에는 선교의 달을 선포한 것 같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 missions. 영어 missions의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보내다, to send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I send you.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이 엄청 뚜렷했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 건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확실했습니다. 12살 때에 부모님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후 십자가에 달리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고 하시면서 그의 라이프를 엔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이 뚜렷했죠. Purpose driven life. 인생이 왜 왔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뚜렷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일을 완수한 것이 우리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평탄하지 않아요.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선교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선교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공통점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있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가운데에 세 가지의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위한 선을 추구하는 선교이다, 마음이다. Pursuit of man's good.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게 함정일까? 어떻게 그게 trap일까? 선교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byproduct는 사람의 선이죠. 선교하다 보면 사람의 위해서 해주는 거고 사람의 선을 위해서 이루어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byproduct이지 priority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priority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축소가 되고 blur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약한 곳에는 선교에 대한 열정도 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지 않는 교회는 선교에 대한 뜨거움의 열망을 일으키기를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실 때에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배고픈 자를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주된 목적된 사역이 아니죠. 주된 목적의 사역은 그 뒤에 있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지막 목표, 배고픈 자를 먹이면서 그 뒤에 있는 영혼에 대한 목표가 갖고 있는 것이죠. 고치고 먹임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비싼 거를 가지고 왔죠. 그걸 깨고 예수님께 부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아니에요. 왜 그것을, 비싼 것을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지 왜 예수님께 부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또 사회봉사에 대한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리치 가든 어딜 가든 그 돈을 아예 보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닐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핵심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비난 가운데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는 늘 너의 옆에 있을 것이다. 그 뜻은 예수님도 모든 가난한 자를 먹이지 않으셨고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목표를 갖고 있었죠. 그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사람의 선을 위해, 좋은 것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와 사회의 단체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는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함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산만한 마음, distracted from God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분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뭐가 나쁩니까? 나쁜 거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죠. 실은 안타깝게 마르다가 좀 bad name을 갖고 있죠. 마치 마리아는 너무 거룩하고 온전하고 마르다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게 그려가면 안 되죠. 여러분께서도 마리아도 계시고 마르다도 계세요. 둘 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의 핵심은 여기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초대하고 예수님을 놓쳤어요. 핵심을 놓친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의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엄마들이 있죠. 훌륭한 엄마들이 있어요.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이 희생적이고 희생하면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희생하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의 목소리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와 놀아주지 않았다.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모른다. 엄마 아빠는 나의 꿈을 모른다.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 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충격적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했는데, 이 홍콩 땅에 와서까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disparity,
무엇입니까? 그 핵심을 놓친 거죠. 그 부모가 그 자녀의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다 해줬는데 그 중심을 놓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I don't know you. Away from me. 나는 너를 모른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이것이 두 번째 함정인 것이죠. 그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선거하고 그런데 분주하고 마치 마음을 졸이고 손을 졸이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젝션, 투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교는 어떡하지? 이 베트남 땅은 어떡하지? 홍콩 땅은 어떡하지? 일본 땅은 어떡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음이 졸이고 분주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의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사람의 선호에서 하는 선교육이요. 두 번째는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핵심을 놓치는 선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마음. Someone will do it. Someone else will do it. 이것이 영어로 diffusion of responsibility, 책임 확산 아니면 bystander effect, 방관자 효과의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교된 게 아니라 전체의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걸어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기절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놀래죠. 걱정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두 분이 그러면서 그분을 깨우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19를 연락하는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했을까요? 누군가 했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룹에게 타스크를 줍니다. 그러면 각각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그래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의 동생이 있습니다. 저의 형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Here I am, O Lord. I will go. I will go.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사람의 선을 위해서. 두 번째는 distraction from God. 산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진 마음. 세 번째는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했겠지. 그런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선교는 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purpose and the goal of mission이죠?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ultimate 목표가 아니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missional church, 선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회 훌륭하죠. 왜냐하면 선교 마인드를 갖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자인데 뭘 밖에서 뭘 하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교회의 ultimate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의 ultimate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예배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worship, praise, 찬송.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를 경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어지죠. Therefore, 그러므로 경배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와 경배가 없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홍콩에 왜 선교가 필요합니까? 영국이 100년 동안 지배했고 교회도 많고,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베트남 땅도 왜 그럽니까? 왜 필요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일본 땅, 돈이 많고 잘 사는데 왜 선교를 해야 되냐? 미국 땅도 왜 선교해야 되냐? 유럽도 마찬가지. 예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떠나서 자신을 위에 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라 예배인 것이죠. 천국에서는 두 가지가 사라지는데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하나는 죄가 사라지죠. 죄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죠. 전도가 없을 것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그 뜻은 전도나 선교나 다 유효기간, expiration date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는 must예요. option이 아니에요. 그러나 temporary, 일시적인 must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입니까? 유효기간 없는 영원한 것이 바로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집트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불쌍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께 내 백성들 보내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여라. They may worship me in the desert. 그 이유가 number one reason입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 주어라.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또한 9장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여기서 덧붙여서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바로 왕이죠.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둔다면 그 다음에 consequence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누구든 어떤 나라든 거기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아는 나라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손을 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jealous God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뺏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폭발적인 연료죠. 선교를 불을 떼우고 폭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고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게 3절이에요.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이 똑같아요. 샌드위치 같아요. 빵이에요. 빵. 가운데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미트가 들어가 있죠. 핵심이 이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들이부터 시작해요. 시작.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에 민족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왜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찬양하게 하십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있습니다. 플레저가 필요하죠.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채우고 먹는 것, 여행 다니는 것, 또 어떤 인조이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체험한 것 같이 다 어떻게 해요? 일시적이다. 그때만큼만, 그 순간만큼만. 이게 1시간에 가든 일주일 가든 한 달이 가든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죠. 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 가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땅에서 주는 것은, 땅의 영광은 다 유효기간이 있다.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영원한 satisfaction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봤을 때에 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주된 목표는 무엇인가? 끝은 무엇인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전체를 봤을 때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있죠. 인류죠.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주된 이 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secondary예요. 하나님이 가장 number one priority, number one을 원하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안에 enjoyment, 기뻐하는 것이 forever.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배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에요. 잔치예요. 혼인 잔치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또 그의 신부 교회가 consummation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혼인 잔치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feast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로 마무리가 되는 우리가 계시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 돌아갔죠. People first, lady first든 gentleman second이든 people first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God first. 하나님이 늘 우선이시죠. 하나님이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ultimate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아우리치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25명 크리스천 액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영혼 가운데에 예배가 자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그 부모가 그 가정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또 우리가 베트남 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고아원 아이들 자녀들이 그 60명 아이들이 동네의 야간 학교에 오는 그 40명 자녀들이 소수민족의 이 학생들 20명이 우리 이 부족한 우리 홍콩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서 우리가 있는 것 다 시간과 재정과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관심과 이 홍콩 온누리교회 모든 이 하나됨의 관심을 통하여 그 영혼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그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또 그 베트남 땅에 예배가 회복되는 길을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오늘 순간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